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는 그 전략이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잠깐 설명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가운데 있는 세 성읍 여리고, 아이, 기브온 세 성읍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쪽 연합군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쪽 연합군대를 정복합니다. 오늘 전 장면은 북쪽 연합군을 정복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남쪽에 평지가 많고 평야가 많고 기름진 땅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한 그쪽부터 시작해서 기름진 땅들이 많고 강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급로를 끊고 좀 약한 남쪽을 정복하고 그다음 북쪽을 정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하솔 왕 야빈의 성은 여리고 성의 25배 정도 되는, 그리고 여리고성 그냥 가만히 있다가 1대1로 싸운 거고,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졌다가 다시 이긴 것이고요. 기브온성은 항복했잖아요. 남쪽 연합군하고 싸운 것은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말도 없고, 남쪽 연합군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개입하셔서 이겼습니다. 이제 북쪽 연합군은 남쪽 연합군에 비해서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가나안의 북부 왕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자칫하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왔는데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보고 뭐 두려워한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호랑이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아주 강한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이 강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크고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보다 강하고 남부 연합군보다 더 강하고, 그런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애굽을 멸망시키고 나올 때부터 이미 안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와 마병만큼 강한 군대는 가나안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의 병거와 마병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밑에는 졸개들은 아무리 강해도 사탄만큼 강할 수 없죠. 이미 강한 자를 예수께서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움이 없이 가장 강하신 우리 대장 예수를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들이 강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믿음이 노년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점점 더 강한 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가나안 땅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에 살게 되거나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서 뭘 보기 때문에 가나안의 환경에서 가장 강한 군대들이 오니까 저절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이 구원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한 군대도 물리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죠. 여호수아는 과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습니다. 먼저 공격한 거죠. 두려움 없이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점점 더 큰 군대, 강한 군대,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이제 변함없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첫 믿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의 인생 전체를 주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그 과정에 내가 낙심할 만한 일, 좌절될 일, 강한 군대 다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랐다. 이건 아주 특이한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한 게 뭡니까? 말과 병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탱크가 아주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중동이나 동부 유럽, 폴란드 이런 데서 아주 그냥 좋아하고 빨리 공급되니까. 왜? 막상 육탄전이 벌어지고 육박전이 벌어질 때 탱크가 중요하거든요. 고대에는 이 탱크 역할을 한 것이 말과 병거입니다. 그래서 기마병, 병거가 오면은 다 두려워하죠. 전쟁에 승리했으면 말과 병거를 그냥 전리품으로 우리들의 무기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무기 수준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무기의 강함으로 승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안락해지고 부유해지고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실력, 나의 경제력, 나의 경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했던 그때와 똑같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병거를 많이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무장이 강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군대가 많이 강해졌죠. 세계에서 몇 대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핵무기만 있으면 이제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군대의 숫자가 많거나 무기가 좋거나 혹은 핵무기가 있거나 심지어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같은 든든한 우군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내가 무슨 모아놓은 저축이 많거나 연금이 있어서 내 노년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죠. 이 하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복해 본 적이 없었겠느냐? 항복한 적이 있어요. 북쪽에 아수르나 북쪽에 바벨론이나 북쪽에 강한 나라도 있고 남쪽에 애굽도 있고 그 주변도 강한 나라도 있어서 가나안 땅이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합군이라고 해도 부족 연합군이기 때문에 항복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 항복한 사람은 유일하게 기브온에 있는 히위 족속입니다. 그들은 항복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살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어 옵니다. 그렇게 되느냐? 제가 사역하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해보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도 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라든지 혹은 미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부족들을 정복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가 볼 때는 아니 저런 형편인데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매달릴 것 같은데도 안 오는 거야.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어려워하는 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사람에게 부탁해다 다 망할 때까지 슬픈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이 끝까지 반항하고, 우리는 모르겠는데 여호수아하고 싸움 무조건 지는데 계속해서 승리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애구방 바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옛날 번역을 보면 강팍하게 만드셔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끝까지 싸우니까. 기본 주민 히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손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21, 22.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치하고, 이 아낙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크다, 아낙 자손이 있었다, 강하다, 안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멸하도록. 아낙 자손이니까 전부 다 키가 크고 전부 다 싸움 잘하고 전부 다 장군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다. 이게 아주 특이해요. 다 정복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 왜? 그건 그냥 한 줌도 안 되기 때문에 남겨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인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아서 그 꼴짜기까지, 그 지역까지 가서 굳이 정부에서 싸우지 않아도 우리가 살 성도 있고 농사지을 땅도 있고 충분하니까 그거 찌끄레기들 조금 남겨둔 겁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았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당시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정복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둔 거야.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남겨둔 것이 화근이 아주 화근이 됩니다. 가사는 여러분 아는 대로 삼손과 관련됩니다. 삼손의 고향이고, 삼손이 태어났을 때 가사 지역에 들일러와 가사 지역 사람들이 계속해서 삼손을 흔들고 마침내 삼손 머리를 깎이고 죽게 되는 그 일이 가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드는 아는 대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 왕 때에, 사울 왕 때에 골리앗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흔듭니다. 왜? 그때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 아낙 자손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흔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어떤 것 몇 개는 그냥 사소한 거, 그건 별거 중요하지 않은 것 싶어서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하거나, 혹은 좀 안 좋은 거고 내게 나쁜 습관을 버려두거나, 근데 그 세월이 지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돈 때문에, 큰 돈도 아니고 사소한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속이거나, 그게 이제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 나중에는 자기의 목회 경력을 다 날리는. 여자 문제, 처음에는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목회를 망친, 그렇게 됩니다. 아스돗은 아시는 대로 언약궤를 빼앗긴 땅입니다. 아스돗에는 다곤의 신당이었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모든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때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았더라. 그렇죠? 다 정복했는데 전쟁 끝날 때 그걸 남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뚜벅뚜벅 끝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물리칠 자를 물리치고, 아니 말에 힘줄을 끊고 병들을 다 불살고 하솔왕을 물리쳤으니까. 그 당시 하솔이 가장 강한 왕입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은 그냥 힘 한 번 더 쓰면 되는데
피곤한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됐다 하면 안 됩니다. 됐다 하는 순간 은혜가 끝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